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신에게 올무가 되리어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어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어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무어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listen, keep, do 할 때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성경은 지키고 행하라고 합니다. 행함을 이야기한다고 행위구원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요. 복음은 결코 행위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자의 행함은 강조합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구원의 딱지 때문에 행함을 상실했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른 복음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은
뭐를 베푼다고 하십니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애를 세번역으로 보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조건 따라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법도를 지키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푸실 복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말을 해줍니다. 물질의 복, 생육의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입니다. 먼저 물질의 복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들에게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만 간구하는 기복신앙이 문제이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지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만 간구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신앙이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는 바람직합니다. 둘째, 생육의 복입니다.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받는 복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훨씬 더하여 그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그들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이다. 생육의 복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의 번성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준행하면은 중현아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신명기 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루어진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루어졌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겠지요. 세 번째, 건강의 복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하셔서 그들이 아는 애굽의 악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질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5번째가 악질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질병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죠. 미중유의 사태였던 우리 팬데믹, 심한 것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직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건강의 복도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암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집집마다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 참 많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중보기도하면서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복, 생육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한 절 안에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요한 3서 2절이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그 삼박자 축복이 이것이죠. 신앙 논쟁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구하는 것,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다시 앞에서 했던 말을 또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이제 16절입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장 앞부분에 이 말을 벌써 했죠. 다른 민족, 섬기는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을 믿으면은 그것이 올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우리 인간관계에도 또 경제적인 올무, 여러 가지 올무가 많지만은 가장 큰 올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그 올무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을 믿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진멸을 하러 갈 때 두려움이 생길까 걱정해서 말을 전해줍니다. 17절 18절에 너희 마음속에 심중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기 때문에 피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겠지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합니다. 싸우기 전에 두려워하면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죠, 그거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게 하라.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게 하라.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이 돌아가요. 22,000이 두려워 떠니까 돌아가라. 아무리 많아도 두려운 자가 많으면은 전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니까 돌아가라. 차단하는 것이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대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기억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이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랍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7 족속과 싸울 때 기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것을 기억해, 두려워 마, 이것이잖아요. 힘을 내. 그들이 지금 기억할 내용도 출애굽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에지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은 과거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배워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려면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과정에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 과거를 기억합니다. 언제요?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체험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체험이 없으면 또 만날 때마다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이끌어주시고 구해주신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또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요. 어려움 자체가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그 체험이에요, 체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치시는 방법도 말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남은 자, 또 피하여 숨은 자 진멸하실 것이다. 왕벌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징벌이죠. 심판의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여기 신명기에 3번 나오는데 왕벌로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근데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벌초하다가 왕벌에 쏘여서 죽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왕벌보다 약한 것으로는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벌을 세번역 각주에 보니까 재앙 또는 전염병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지는 지금 두려워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줄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게 하실 거야 하니 두려워마.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의심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고 막 하니까 또 의심하잖아요. 어떻게 의심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하고, 그래서 그곳을 뭐랍니까? 마사와 무리바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마, 담대히 하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진멸할 때 22절 이후 보면은 급하게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왜? 그렇게 했다가 들짐승만 이제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칠지도 모르니까 급하게 하지 마, 그렇게 타이밍도 조절해서 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내가 앞서서, 내가 먼저 급해서 가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확신의 말을 줍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고 마침내 진멸하시고 또 왕들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리니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붙이시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아람과 전쟁합니다. 역대하에 보시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그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5절, 26절에 이제 보면은 모세가 우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을 이제 권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앞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 소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신상을 불사를 것은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덧붙인 것이 뭡니까? 은과 금, 거기 신상에 박혀있는 은과 금도 빼지마,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신상은 버려도 은과 금은 좀 빼내갖고, 하다못해 정심이라도 한 끼 좀 해결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조차. 왜 그렇습니까? 올무에 걸릴까봐. 여러분,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죠? 오른쪽 차선에서 이렇게 라이턴 하죠. 큰 추럭이 돕니다. 큰 추럭이. 근데 큰 추럭이 돌 때 약간 짧게 돌지를 못해요. 크게 돌아요. 그죠? 크게 돌면은 옆은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겼네. 들어갔다가는 뭡니까? 출애굽에 걸려요. 이게 올무예요, 올무. 괜찮겠네? 약간 할 수 있겠네? 거기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와이드 턴, 그러면서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썼더라고요. 맞네, 저게. 이게 크게 돌다가는, 내게 공간이 생겼네. 그러다가는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갇히게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은과 금, 그것 건드렸다가는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늘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문 열어주지 마, 틈 주지 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2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들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것, 근데 보이기에 보암직하고 또 취할 만큼 또 좋은 것 같지만은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멀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길 어렵고 험난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 고난 있고 어려움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또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두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함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곳에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해 보십시오.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복이 이 한날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새벽에 끼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어렵고 또 험난해도 만군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또 믿고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